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4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우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심판의 계시와 황폐와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언의 형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심판 대상은 에돔을 가리키는 세일산입니다. 에돔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또 약한 자에게 강한 비열한 존재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3절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에돔의 대적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손을 펴서 행동하십니다. 그 결과 에돔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성읍은 무너지며 그 땅은 철저하게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의 패배를 넘어 여호와께서 직접 내리시는 형벌입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심판의 이유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은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옛날부터 하늘 품고는 야곱과 에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에돔의 뿌리 깊은 민족적인 징후를 바로 가리킵니다. 죄악의 마지막 때란 가장 최근에 에돔이 행한 죄악을 말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환란을 당할 때 곧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에돔이 행한 행위는 곧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기는 것, 즉 그들 위에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형제 민족인 유다가 가장 어려울 때 에돔은 그들을 돕기는커녕 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6절에서 심판의 이유에 상응하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심판은 곧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엄숙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곧 여호와의 삶을 두고 본문은 피와 에돔의 언어 유사성을 통해 심판의 필연성을 선고합니다. 에돔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돔은 피를 뜻하는 담과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 피를 미워하지 않았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고 반복해서 선고하십니다. 에돔이 무자비하게 형제의 피 흘리기를 즐거워했으므로 이제는 죽음과 파멸을 말하죠. 이 피가 역으로 에돔을 끝까지 추격하여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9장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는 말씀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보수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위해 억울한 피를 갚아주십니다. 7절에서 9절은 6절에서 말한 피의 복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산을 영원한 폐허 황무지로 만드셔서 그곳을 왕래하는 자를 다 끊으실 것입니다. 8절은 전쟁으로 인한 에돔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에돔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해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곳이지만 그들이 자랑하던 이 요새의 모든 산과 골짜기에 시체, 칼에 죽임당한 자죠. 이 시체가 가득 찰 것입니다. 9절은 7절의 내용을 더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황폐하게 된 땅을 영원히 황폐하게 하시며 에돔의 도시들에 거주하는 자가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영광이 세계 만방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에돔의 탐욕과 조롱이 나옵니다. 10절에 두 민족과 두 땅은 북이스라엘과 바로 남유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한 후에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멸망한 것을 보고 장담합니다.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지만 예언자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호와께서는 결코 당신이 약속하신 땅을 떠난 적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 땅의 진짜 소유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에돔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넘보는 것은 빈 땅을 무단 점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토와 주권을 침탈하는 극악한 신성모독적인 도발인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의 도발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한 만큼 하나님이 에돔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한 쏟아냈던 분노의 그 분량 그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시어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악인은 이 조롱과 비방의 말로 적나라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12절에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향해 조롱을 했습니다. 저 산들이 황폐함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산들이 멸망당해 주인 없이 황폐해진 것을 조소하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넘겨진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남은 것은 그에 상하는 심판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에돔의 조롱은 곧 여호와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여러 가지로 말했다라고 하십니다. 에돔은 단순히 망해가는 이웃 나라를 조롱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게 입을 벌려 그분을 모욕한 셈이었기에 신성모독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들었노라는 선언은 곧 하나님이 에돔의 오만한 언사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에돔을 향한 신탁의 결론은 에돔이 황폐하게 되어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이죠. 에돔이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보고 즐거워한 것에 대한 보응이 나타납니다. 에돔이 황폐해질 때 이스라엘을 비롯한 열방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타인의 황폐함을 기뻐한 에돔은 이제 자기 자신의 황폐함을 영원히 겪을 것입니다. 이 세일상과 에돔 전체가 황폐해질 때에 비로소 그들은 여호와께서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시며 짓밟힌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겔 35장은 이웃의 고난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인 폭력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이 심판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대적 세력의 청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시키며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의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증언합니다. 아멘. 오늘 주에는 이것으로 마쳤고요. 이어서 우리 심판 가운데서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아주 은혜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31절에서 하나님은 참 목자로서 평강의 언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미워하는 원수가 있는데 과연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을까? 본문은 그 물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에돔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첫째로 형제의 재앙을 이용하는 자를 하나님은 친히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민족적인 원한은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때 폭발합니다. 에돔은 바벨론의 침공을 기회 삼아 유다를 약탈하고 또 도망치는 형제들을 칼로 치며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에돔을 대적하여 그들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강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에돔이 옛적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칼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5절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장 약해진 바로 그 순간 에돔은 형제 국가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십니다. 네가 나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6절이죠. 여기서 피가 4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것은 에돔, 불타라는 뜻이죠. 이 에돔이라는 이름에 대한 언어 유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붉은 죽을 탐해 장자권을 팔았듯이 에돔은 형제의 피를 담아다 결국 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땅을 탐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면 에돔의 두 번째 죄는 영토에 대한 야욕입니다. 10절에 나오죠.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이 추방이 되자 에돔은 빈 땅을 차지할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끝에 결정적인 말이 덧붙여집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고 계셨느니라.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백성이 추방되고 도성이 파괴되면 그 신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 1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이 그 땅 자체를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샴마는 바로 에스겔서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 샴마와 호응을 이룹니다.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땅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형제의 황폐함을 기뻐한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황폐함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보면 온 세상이 기뻐하는 그날 에돔만 홀로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이 에돔의 즐거움을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픈 징계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에도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 오바댜도 선포했습니다.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여호사 오바댜 1장 15절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거울과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기뻐한 자에게는 동일한 고통이, 형제의 황폐함을 즐기는 자에게는 동일한 황폐함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은밀히 기뻐한 적은 없습니까? 형제의 연약함을 기회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오래된 원한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폐허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김다위 우리 선한목자교회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의 언약 기도문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제 자신의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과 함께 두소서. 저를 일하게 하시든 고난받게 하시든 저를 쓰시든 한편에 내려놓으시든 저를 높이시든 낮추시든 저를 채우시든 비우시든 모든 것을 갖게 하시든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시든 저는 기꺼이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과 주님의 뜻과 섭리에 맡깁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통제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복음 안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복음은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림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일깨움으로 시기심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책임과 직분을 내려놓아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더 이상 어떤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더 이상 젊지 않고 육신이 연약해져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졌을 때 주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언젠가 우리의 모든 타이틀과 영향력, 물질과 소유는 사라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가장 강력한 권세요, 가장 존귀한 영광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해서 큐티를 마칩니다. 오늘 큐티 내용도 좀 무거운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정말 징계받고 고통받을 때 정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돔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긍휼을 기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큐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경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재앙을 당할 때 그것을 정말 이용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땅을 탐하는 자는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형제의 황폐함을 기뻐한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황폐함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또 도울 수 있다면 돕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경계 삼아 내가 또 그렇게 살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기술 염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남들이 고통받는 소식을 들을 때 함께 기뻐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 삶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 더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저는 어제 밤에 부흥회 시작해서 한번 은혜 가운데 잘 인도했고 오늘 오전 11시 또 저녁 8시 두 번 집회를 인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좋은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 기도 잘 해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함께 큐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